미국의 듀크 대학의 이 체프인으로 있어 계셨던 제임스 클레본이라는 그런 목사님의 일화인데, 오래전에 이분이 젊으셨을 때 가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사례로는 굉장하다고 할 수 있는 300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었었던 이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정말 자랑스러워서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고 깐깐하신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 목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이면 좋겠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내어준 이 장본인이 있다고 하면 이 가롯 유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롯 유다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먼저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킬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 가롯 유다는 실망을 한 나머지 예수님을 은 40에 팔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다는 본래 정통 유대교를 신봉을 한 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자꾸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면서 성전을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겼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동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롯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던 사람이 오직 가롯 유다 한 사람만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롯 유다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장본이었겠습니까? 장본이었겠습니까? 혹시 가롯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은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최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무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아닌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많이 목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탐욕을 가리켜서 모든 죄의 어머니는 이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아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서 하나인 이 탐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탐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탐욕을 가리켜서 이 greed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avari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avarice라는 단어의 어원은 갈망한다, 당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crave라는 그런 라틴 언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돈이나 이 물질 또는 소유에 대한 이 갈망, 이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탐욕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애착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왜 죄가 되는 것은 돈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이 갈증만 더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항상 갈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탐욕에 영향을 받는 그런 영혼들은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공허함을 느낍니다. 늘 박탈의 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늘 불만 불평으로 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면 이 탐욕이 점점 커지면서 인격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격이 상실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도덕성이 마비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먹는 음식이 곧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먹는 음식이 곧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무언가를 취하게 되는데, 내가 그 물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취하는 즉시로 그 인생이 내 인생을 소유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내 인생 자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가 말한 내용을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샀다고 치십시다. 내가 옷을 샀는데 그 옷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옷이 결국은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이란 물질이 결국은 내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 이렇게 인생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빈곤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탐욕이란 죄는 이웃에 대한 배려심을 앗아가게 만들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탐욕은 남의 소유물도 서슴지 않고 뺏어가게 만드는 이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갖는 것에 대한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이 이웃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 상태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대공황과 버금간다고 했었던 2008년도에 발생했었던 이 금융위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융위기 사건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이 탐욕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금융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이 도미노처럼 이 파산을 합니다. 이 잡을 잃은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했고 심지어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미국의 많은 그런 세금으로 낸 그런 액수가 그런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탐욕은 자신의 영혼을 빈곤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복까지도 빼앗아가는 이 치명적인 이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탐욕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탐욕은 어떻게 보면 인간 자신 스스로 인생을 지탱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물질을 집어넣는 것이 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밭에 소출이 많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자 그 소출을 모아둘 이 창고를 짓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져 하자라고 하면서 아주 잔뜩 기대감에 버풀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물질을 의지하려고 해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옷 한두 벌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그냥 훌훌 다 털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탐욕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는 탐욕을 배척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열망과 탐욕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 탐욕을 멀리하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열망조차도 이 쥐약시하면서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 돈과 물질에 대한 과도한 열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람직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또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한 열망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면은 삶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 동기부여가 전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고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선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탐욕을 멀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선한 열망을 우리 안에서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탐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물질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니까 잘못 오해를 해서 물질 세계 전부를 죄악시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톨스토이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귀족 출신이었던 이 톨스토이는 이제 후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들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마치 물질 세계를 떠난 사람처럼 옷 한두 벌만 가지고 살다가 아주 평생을 이 부인과 자녀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결국은 아주 생을 비참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신앙의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이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 나가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제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를 이렇게 기증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평생을 이 독신으로 사시면서 그냥 많은 분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셨던 이 프랜시스 하트라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도네이션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놀이터를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는 조그만 그런 패를 놀이터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 패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살아가는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이며 공기며 달과 태양이며 산과 바다며 하늘과 또 별이며 모든 자연 세계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집도 허락해 주셨고 먹는 음식도 허락해 주셨고 옷과 음식도 허락해 주셨고 그와 같은 문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물질 세계를 떠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법정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쓴 책 제목도 무소유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물질 세계를 떠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질 세계를 부인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물질을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멀리하려는 것은 톨스토이처럼 물질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떠나가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것이고 옷도 필요한 것이고 이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문명의 발달도 문화적인 생활도 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과도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멀리하라는 것은 그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을 이 죄악이라 하는 것은 부유함 자체가 죄악이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탐욕을 버리라는 것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음식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부하려 하는 이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은 물질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을 이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유혹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급급한 자들을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유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삭개오도 이에 해당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레의 요셉도 이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신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헌금을 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사도행전을 추적해보면 이 루디아 자주장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도 굉장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 같은 분도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우리 모두는 탐욕의 위험성에 대해서 늘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탐욕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무척이나 힘든 것이 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라는 이 철학자는 이 탐욕을 가리켜서 바닷물과 같은 것으로서 들이킬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한번 내가 경험을 하고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한없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이 탐욕의 위험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뉴욕 월가에 있는 사람이나 TV에 나오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샤핑에 빠져가지고 뭐 명품 가방이며 옷들을 사셔가지고 목사님을 참 걱정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집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이거는 사실 누군가 지어낸 얘기인데, 목사님이 너무 이제 답답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자 이 사모님이 이제 샤핑 중독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옷들을 많이 이 사모님이 사오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 옷들을 사고 싶으면 이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서 그냥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왜 안 그랬겠어요? 옷을 입어보고는 그대로 마귀에게 외쳤죠.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뒤에서 봐도 참 이쁘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자고 누군가가 만든 그런 이야기겠지만 탐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 제자로서 예수님을 아주 가깝게 따라다녔던 유다조차도 탐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은 것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거는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자에게는 탐욕이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과 한없이 갈망하는 탐욕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탐욕이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사라질 때 탐욕은 어김없이 고개를 들고 우리 안에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자들이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탐욕이 찾아와서 늘 불평과 불만족으로 일관하며 정말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은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물질 세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질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물질이 목적 자체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탐욕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될 때 탐욕으로 우리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물질이 목적이 되면서 이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탐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거 다 내놔라 하면 드리면 되는 것이고 잘 사용하라라고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에 확고한 자들은 어떤 욕망이나 탐욕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갈증과 빈곤함을 경험할 때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자리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지만 만족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셔야만 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공간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갈증과 배고픔만 남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셔야만 우리 안에 평강과 만족이 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께로 체험을 받아야 하는 우리 영혼의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죄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의 죄악들이 물러가면서 우리는 만족과 정말 행복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자신을 우리가 반성해 보면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탐욕의 유혹과 죄악들을 우리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 그것들을 사용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